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절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년 같으면 좀 쌀쌀하고 많이 추워야 되는데 오늘까지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기 금정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근처에 있는 수목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날 날씨도 좋았을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풍경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니까 등나무 그늘이 있고 밑에 또 벤치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중고등학교 소녀 시절로 돌아간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부른 노래가 김재호 선생님이 시를 쓰고 그리고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고향의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화 꽂혀버린,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겨울뜰하게 창 열면 하얗게 무설이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이런 가사인데 참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노래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소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또 제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입니다. 제목은요? 국화옆에서라는 시죠.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국화옆에서라는 시의 주제가 뭐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언제부터? 봄부터. 무엇을 기다립니까? 피어나는 국화꽃을 기다리는 거죠. 이 시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 여름, 가을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리는 가운데,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인생의 꽃이 피고요. 또 그 피어난 꽃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기다림은요, 이러한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무엇의 연속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또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떠난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식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았습니까? 25년 뒤에 100살이 되었어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죠. 25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둠의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또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어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또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대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인내와 소망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다림을 갖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놓고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가운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기다림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렸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공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더듬어 보면 정말 고난의 역사요,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힘든 역사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번영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남유다는 언제 망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국, 제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마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에서 유명한 왕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제. 마게도냐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주전 333년에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또 이 셀루큐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왕조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 제우스 신상, 여러분 이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성전에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 거룩한 제단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거기에 올려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단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주전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가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약 7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역사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지내면서 이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위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어요. 그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안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유심히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 또한 누구를 기다리는 자이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이러한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요, 신의 법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신의 법에 순종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므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조건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얼마나 반복이 되는가? 820번, 820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하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은요, 헬라 말로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이 율라베스라는 말의 그 깊은 뜻을 보면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붙잡으려고 해요.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돈 되는 일이라면, 돈을 붙잡는 일이라면 정말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권력 붙잡으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붙잡기 위해서, 향락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려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것,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것, 그걸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 어떤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지금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던져주고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늪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늪에 빠져 있습니까?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의 늪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은 죽음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다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붙잡는다고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줄의 주인이 누굽니까?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 같이 늪에 빠져 있는데 옆에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구해요. 늪에 빠져있지 않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을 때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손이요, 그 손으로 던져주는 그 줄이 바로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다 썩은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구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구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단들이 던져주는 그 줄 또한 썩은 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장한, 생명줄을 가장한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죠. 그거 붙잡으면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동화 가운데
그 수숫대가 왜 붉은지 알려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 수숫대를 알기나 하세요? 네. 이 시골에 살아보신 분만이 수숫대를 알 텐데 수숫대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이죠. 예. 수숫대가 왜 붉은가? 그 보면은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하고 또 두 오누이가 그 세 식구가 그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주 외딴 집이에요. 산속에. 근데 그 엄마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가지고 빨리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 세 가족이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만 시장에서 장사를 늦게 끝나고 돌아오는데 밤이 깊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호랑이를 만나요. 네. 호랑이가 그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집에 있는 오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오누이가 보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호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오누이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죠? 나무 위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이 오누이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여러분 여기서 깊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화예요. 너희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그 누이가 아주 똑똑했어요. 예, 저희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손에 바르고 그렇게 올라갔다. 호랑이가 거기에서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올라갔는데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미끄러워서 계속 주룩주룩 미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무심의 동생이 좀 덜 떨어졌어요. 우리는 도끼로 찍어서 올라왔지롱. 네.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그래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도끼를 가져와서 홈을 하나씩 찍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곧 잡을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두 오누이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이들이 믿었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두 오누이가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던 호랑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동아줄이 내려왔게요? 안 내려왔게요? 내려왔습니다. 그 호랑이가 넙적 그 동아줄을 붙잡았어요. 하늘로 한참 올라가다가 이 호랑이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필 떨어진 게 수수밭에 떨어졌어요. 그 수수를 베고 나면 그 끝이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호랑이 피가 거기에 배어 가지고 수수대가 붉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줄을 붙잡되 튼튼한 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줄 붙잡으면 내가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 줄 붙잡으면 내가 복되게 살 것 같고, 그 줄 붙잡으면 내가 더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줄, 그 줄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한다는 말, 이 말은 헬라 말로 람바노라는 동사인데 무엇 한다는 겁니까?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은 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줄 붙잡지 맙시다. 세상의 줄은 썩은 줄입니다. 오직 생명줄만 붙잡읍시다. 이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므온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의 압제가 가장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곳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 출석을 가로막고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이 그렇고 주변이 그래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삶, 훨씬 더 내가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록 힘들어 보이지만, 고달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은총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2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편 91편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입니다. 92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뻗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오늘 이 대림의 계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만나는 복된 대림의 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총과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